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대로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진 고통의 나라가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7 이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 실종 2,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종자는 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소멸되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잠깐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가려져서 도움의 구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참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우리는 돕지 않는가? 왜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 하며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헛투성이에 앉아서 무너진 자기 집과 도시들을 보면서 막 비통해하는 그 모습이 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앙,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앙을 우리가 당할 때 참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왜 나만 돕지 않는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재건하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을 찾아 오늘 다시 재건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다윗은 6절에 보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분노에 사로잡혀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적같이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 600명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궁급한 순간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29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29장 전반전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기스 왕이 즉 블레셋으로 귀순하여서 자기 부하가 된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전쟁에서 다윗을 앞장 세워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영원한 나의 부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시글락에서 그 땅을 얻고 있었던 정착하고 있었던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3일 길을 군사 600명을 데리고 총동원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올라갈 때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왜? 블레셋 지형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았는데 이 전쟁만 이기면 집, 가정, 군대 다 형성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인생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았죠.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왕이요, 아기스 왕이요, 우리가 전장에서 이기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전쟁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패배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목을 쳐서 적장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면, 배신하면 그가 영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중 스파이로 있다가 결국은 사울의 왕의 명예를 올려주는 그 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다. 어찌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인 그 장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합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의 근거가 뭐였냐면 한 번도 다윗은 유다를 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자기 주변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막 진을 칠 때도 한 번도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전한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방백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저거 이상한데? 여러분, 다윗은 속임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그의 인생에는 철처절명의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그 방백들이 다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가족들과 백성들과 따라갔던 600명들이 실망합니다. 정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퇴각합니다. 돌아옵니다. 털레털레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암말렉이라는 게릴라 전투에 능한 족속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아서 젊은 아이들과 아기들과 노인들까지 다 잡아서 그냥 납치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지만 다 잡혀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린 딸들은 계속해서 학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해서 죽을 때까지 학대합니다. 어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며 잡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마스가 거의 120명 가까이 잡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아버지가 오일하며 가슴을 치는 영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오일하느냐? 그 딸이 죽었다, 어린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참 다행이다 하며 오일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당할, 그 어린 아이가 당할 그 고통, 그 잘못된 신앙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짓밟힐 그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며 다행이다 하며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딸이, 우리 자식이 적에게 잡혀갔다.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근데 그 족속이 악랄한 족속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자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일하며 분노하며 정말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나는 힘이 없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납니다. 산산조각.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대적 사울왕을 2번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 되고 2000명이 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제가 할머니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 많은 여인과 결혼하면서 정말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인간처럼 이 아기스 왕에 아부하며 이 시그랄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까? 주만 믿고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는 절망 속에서 그만 울 기력을 다할 정도로 울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울다가 이제 분노로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정말 그의 내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돌을 들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고 정말 아둘람 굴에서 서로 목숨을 함께하며 전장에서 정말 피를 통하며 싸워왔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는. 참 우리나라 번역이 너무 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여기는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불안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불안 장애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참 어찌할 줄 몰라서 불안이 너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너무 당황하니까 사람이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멍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말 멘붕이 터지는, 멘붕이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 한 방에 지금까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하여서 세웠던 성읍,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왔던 그 인생 처절함에 하나님께서 종집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쓰러져 엉엉 울다가 지쳐 정말 어떤 위험한 일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절망과 탄식, 비통으로 무너진 다윗의 삶에 어떻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6절 하반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원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다윗 바 야훼라고 됐습니다. 다윗 바 야훼. 영어로 보면 David in God이죠. David in God. 동사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은 하나님께서 그 현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자기의 믿음으로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버리고 불안하여서 두렵고 공포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기도하고 시편을 쓰며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쓰고 이럴 때도 하나님 만났지만 그렇게 열심히 끈을 붙들고 달리고 주님 붙들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지 않으면 주님 날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No, 그땐 내가 찾아갈게요 라고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절망으로 무너진 삶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죄악된 죄인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인이라는 것은 기보리에서는 인바위드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원어는 뭐냐면 큰 구 안에 그 공이 있다고 하면 그 공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물체를 넣어 놓는 겁니다. 바라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 공간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꽉꽉 넣어주는 거예요. 꽉 넣어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절망과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야훼,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뭘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했을 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쳐서 못해요. 마음의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침묵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셨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뭘 가져오라 하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닙니까? 노베 제사장으로서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골리앗 칼 줬다고, 먹여줬다고 다 몰살시킨 그 집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기가 막히게 탈출해서 뭘 들고 나왔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들고 나옵니다. 흰 돌과 금은 돌이 들어있는.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돌이 나와야 주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제비로 말미암아, 제비 뽑기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무기를 들고 탈출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쓰입니다. 지금 써요.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둘러싸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그 절망과 공포로 쌓여 있다가 갑자기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봇을 가져와라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로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기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돌을 꺼내서 던졌는데 3번이나 똑같은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이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들이 그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면 600명의 용사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 6일 동안 달려왔고 또한 힘이 다 빠진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어서 얼마나 오래 울었던지 힘이 다 빠져서 200명은 탈진하여 벌써 시내를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중도에 포기해요. 400명만 남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들을 질책하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같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200명이 그냥 쉬어라. 하나님은 400명이라도 우리를 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데려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의 구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400명이라도 수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벌솔 시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정말 이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기 전부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 숨겨 놓았는데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그렇습니다. 15절에서는 이 병든 아이가 나를 살려만 주시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다윗은 벗솔신을 걷는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 찾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갔을 때
그 믿음의 길에, 걸음에 하나님이 이미 3일 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발견할 수 있도록 다 발견하게 만들어 숨겨놓은 거예요. 보물찾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물찾기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 감춰진 보물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느 위기에 어떤 도움으로 어떤 상황으로 해결할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물찾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가장 큰 보물은, 가장 상금이 큰 보물은 아주 깊이 땅을 파서 바위에 숨겨놓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이 들지만, 가장 큰 고통이 따르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주의 보물 찾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난다. 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산 위에, 약간 언덕 위에 올라와 보니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말렉 군대들이, 아말렉 조석들이 막 크게 약탈하였으며 기뻐하고 온 그 땅이 편만하게, 어마어마하게 편만했다는 것은 정말 새까맣게 사람이 쫙 뻗어 있는 군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춤추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실컷 먹고 실컷 퍼마시고 춤춰라. 그 17절에 보면 새벽부터 공격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심한 척, 술을 먹고 힘을 잃어버리고 방심하는 그들을 그냥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한 소년이었던가 보죠. 그들은 도망갔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 다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찾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없었을 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부터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 다 찾을 수 있는, 온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 다급하였던 불안으로 가득했던 충만했던 마음이 불안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적들을 쳐부술 수 있는 담대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즉 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게 됩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아기스 왕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서 시글락 땅을 안전하게 자기가 얻고 권력과 군사와 여러 가지 명예를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득자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뭘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내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왜?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절망 중에서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댐을 짓는 것 같습니다. 기근을 막고 홍수를 막는 댐을 저장하는 것처럼, 큰 재앙적 홍수와 재앙을 기근을 막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댐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내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어증과 또한 자살의 위기 속에서 정말 고통 없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다 기도에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아십니까? 제가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 공포가 두려움, 불안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참 남의 교회에서 참 본교회는 갈 수는 없고 남의 교회 가서 처절하게 눈물로 붙들고 정말 방석을 붙들고 울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인생의 위기에서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 가장 큰 어려움 때 주님이 찾아와서 안아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품속에 깊이 가득히 안아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소망이 뭡니까? 앞을 보세요. 앞을 보면 좀 잠이 깨시나요? 앞을 보면 hope, 소망입니다. 근데 제가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heart, 마음을 다해. 앞 글자를 따서 obedience 또는 obey라고 해도 괜찮아요. 쉽게 순종함으로, prayer, 기도함으로, everyday, 매일. 제가 사실 이 마지막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매일이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땅 오는 순간 그래, everyday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hope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이 언제 시작되고 광야가 언제 시작되고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 사무엘을 큐티하신 분, 이사야를 큐티하신 분 잘 압니다.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광야가 언제 시작되고 광야가 언제 끝난지를 잘 몰랐어요. 시작은 알겠지만 언제 끝난지는 몰랐는데 그 언제 끝나는지 그 광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돕는다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랍사게의 말에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돕는다, 너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원에서는 마지막 날 때까지 지켜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제게 묻더라고요. 어떤 선교를 물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짜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극락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윤회에서 일단 탈출을 해야 돼요. 윤회에서. 개가 되고 뱀이 되고 인간이 되고. 근데 여자들은 참 안 됐습니다. 여자는 7번 환생해야 남자가 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7번 환생해서 남자가 돼요. 불교는요, 성차별이 너무 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날 찾아와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존귀 여기시며 위험에서 건지셔서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내게 호프,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